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서는데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음란함이 있고요. 폭력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반하는 사단이 또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미혹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된 모습으로 기생하는 악이 우리 주변에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편만했던 악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던, 그리고 사랑으로만 가득했던 곳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야말로 광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은 없습니다. 진리만 있을 뿐이죠. 안팎 모두가 완전한 진리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 즉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은 과연 추상적인 세상일까? 그저 글로만 남겨져 있는 상상 속에만 있는 세상일까?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인간의 광범위한 뇌신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상상에 불과한 나라인가? 되뇌 피질과 이 피질 네트워크 안에서만 일어나는 공상에 불과한 나라인가? 이러한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상 또는 허상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눈 감고 상상하는 머릿속에 있는 어느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마카리오스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꿈꾸면서 소망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제가 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이곳에서는 찬송만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의 찬송, 24장로들의 찬송, 그리고 내 생물들의 찬송과 흰옷을 입은 무려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이 이곳에 가득하죠. 이 거룩한 곳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요, 곧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들이죠. 이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세상은 사단과 그 수하들이 경제력과 정치 권력의 패권을 잡고 있고, 이것이 만몬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세상인 양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을 숭배하고 있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복음의 본질을 아주 더럽게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빠지는 영적 교만이 팽배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미혹을 하고 있죠. 거짓말로 각종 팬데믹을 만들어서 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안전함과 편리함을 제시어로 내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일부 신실한 교회들을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몰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들의 끝은 영원 형벌입니다. 사단은 물론이고 그의 수하들, 모든 불의한 자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신부로 회복되죠.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장면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져 실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자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이제 비로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2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그 뒤에 9절과 27절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9절에서 27절까지는 다음에 나올 22장과 함께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들과 그리고 다음 2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멋있고 예쁘게 건축한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집을 이렇게 구경해보는,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그러한 장면들이 마치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모델하우스, 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내가 그 집에 거의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가서 보면은 어디부터 봅니까? 바깥부터 둘러보지 않습니까? 먼저는 집 전체의 앞, 뒤를 보고 또 좌우를 봅니다. 지붕도 보고 벽 색깔은 어떻다,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 샤시는 무엇으로 했고 베란다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집의 외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내부 구조, 또 방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야.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이러한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느낌을 살려서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면서 앞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10절에서 14절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이사를 가면 그 전에 미리 가서 살펴볼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장과 또 다음에 나올 22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앞으로 내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그 어떤 것을 상상을 하시더라도 분명 그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꼭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성도들의 소망을 실제되게 한 믿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이고, 또 고통받는 성도들에겐 위로의 절정이 되고 있는 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구속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 거룩한 절정의 실제 속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21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내용들이 21장과 22장 간에 짝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자, 볼까요?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 21장 본문 2절에는 객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10절에서 21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만물, 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 이러한 것들이 왼쪽 표에 객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세부적으로 묘사가 돼서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1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8절의 각 주제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21장 후반부인 9절 이하부터 다음 장인 22장에 세부적으로 묘사되면서 그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 중에서 21장을 대표하는 주제는 바로 1절에서 2절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계시록 21장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21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연기와 고통에서,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영원한 아침의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석처럼 휘황찬란하다. 그리고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는 희열로 가득한 축복받은 자들의 환상을 본다. 이 모펫과 바클레이라는 두 사람이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1절, 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외관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3절에서 8절까지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은 그것의 주인공이 될 신실한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이들의 해석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2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은 이곳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및 모든 고통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곳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암시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만, 하지만 욕심에 따른 자의적인 이런 과도한 해석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릇된 종교적 지성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해석에 대한 정답은 꼭 집어서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께서는 21장의 전반부가 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묘사,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9절에서 27절까지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도 없다, 고통과 슬픔이 없다, 또 어두움도 없다, 시간의 개념도 영원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3절의 말씀과 같이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곳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곳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옛 질서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타락, 죄, 사망과는 엄격하게 분리된 완전한 하나님의 새 질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미혹과 절제하지 못한 인류의 악행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거짓이 창궐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한 곳으로 변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와 사망이 온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결국은 멸망해 가는 거죠. 예배자들은 멸망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교회들이 있어야 할 것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의 모든 것을 전념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들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현재 이 세속적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신실한 교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을 내보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구약을 통해서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이 실현이 되면서 절정에 이르는 궁극적인 실제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이름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기억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또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또 빛과 생명수,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 등이 거론된 요한복음을 그 배경으로 삼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21장 이 본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견되었었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첫째 원리,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유대주의적인 소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유대 사상의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들도 유대인의 꿈을 근거로 예언한 것들이 많아요. 이사야 54장 11절로 12절, 또 60장 10절로 20절, 에스겔서 48장 31절 35절, 학기 2장 9절 등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또 예루살렘을 큰 영광으로 묘사한 학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말살되었을 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유대인 그들 자신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의 지속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굳건하게 믿었던 유대인의 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의 생각 속에 전해져 내려온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꿈은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또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참된 위로의 빛이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상이 헬라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서양 학문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늘에 실제하는 그림자이자 불완전한 복사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이러한 발언을 이데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세상 세계에 실제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이상 세계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한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데아론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죽음이나 의식주의 문제, 재난과 같은 것에서 해방되며 해함도 없으며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압축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애통도 사망도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는 고사하고 오늘 가정에서의 주일 아침은 어땠냐 이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혹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자녀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부부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 밖에 여러 일들로 좋은 마음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런 온갖 고통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이익이나 불만이나 절망과 같은 이 한계 상황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이 극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에 들어가기를 누구든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했었던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평화로 충만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악의 모양에 미혹되거나 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